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 8장 1절 두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자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닌데도 고린도 교회의 열광주의의 잘못된 슬로건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 제목이 좀 길지만 우리가 좀 기억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문구가 특별히 두 개가 고린도전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글을 잘 썼습니다. 소위 요즘 얘기하면 필력이 뛰어나다고 하죠. 그 짧은 글에서도 너무나 짜임새 있게 글을 쓴 것을 우리가 늘 접하게 됩니다. 어떨 때 보면 이것은 정말 인간의 글솜씨가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면 성령님이 이렇게 쓰시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잘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혼자서 통독을 하실 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6장 12절의 말씀과 8장 1절의 말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 전의 사회상을 성경에서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뚜렷하게 그 당시의 여러 문헌들을 비교해 보면서 흔적이 남아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12절, 6장 12절에 있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의 원형인 원시 영지주의자, 이것을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령을 따지는 그런 열광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광주의자들이 내세웠던 슬로건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어서 어떤 것도 내가 하는 것에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는 그런 열광주의들입니다. 열광주의자들은 우리가 오늘날에 흔히 교회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게 되면 특별히 이단으로 갈수록 이 열광주의가 이 당시에 열광주의의 모습이었을 거로 추정되는 그런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천지 같은 이단을 보면 깜짝 놀라죠.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열과 오를 맞춰서 쫙 앉아있고 정말 자세도 바른데 박수를 치더라도 무슨 북한에서 박수를 치듯이 짝짝짝짝 박자를 맞추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정말 요란하게 하죠. 이런 열광주의, 특별히 영에 사로잡혀서 거의 혼수 상태나 마찬가지 상태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열광주의라고 흔히 부르게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서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학자들이 보기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라는 이 슬로건이 바로 원시 영지주의자들이 내세웠던 두 가지 슬로건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즉 영지주의자들은 우리들이 진짜 지식을 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 고린도 교회까지 미쳤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이 바로 이 영열광주의에서 비롯된 영지주의자들하고 비슷한 형태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즉, 첫 번째는 극단적 쾌락 중심의 자유주의, 두 번째는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됐던 것들은 극단적 쾌락 중심의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쾌락주의는 비난을 받겠지만 엄격히 이야기하면 이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의 그리스 철학의 바탕이 됐었던 것이죠. 행복주의자들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즉 나의 쾌락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것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성소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처럼 열광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과 영지주의자들이 2세기 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과 사뭇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정말 멋진 말입니다. 거기다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모든 것이 너희들이 다 가능하냐?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다 유익한 거냐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왜 자기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책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에 나오게 되죠. 정말 신비한 요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고민을 하면서 어떤 데서는 3가지 소원, 어떤 데는 1가지 소원을 이야기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 아주 꿈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가끔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성도님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열광주의자들이 자기들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구원을 이 더러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완전한 자유에 참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참 자유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을 무엇이 유익한 거냐, 무엇이 유익하지 못하는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다시 한번 재고해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라는 중요한 주제를 꺼내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중요한 이야기, 왜 우리가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요즘에 부동산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많이 있죠. 저는 그것을 투기와 투자의 개념이 과연 명확하게 가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모시기 때문에 내가 한 평 더 큰 평수로 옮기고 싶고, 여태까지 무주택자로 살아서 때만 되면 계속 이사를 다니던 그런 번거로움에서 이제는 제발 자유롭게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집을 갖고자 하는 자들에게 넌 투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정말 교과서에서나 나올 듯한 이야기를 가지고 들이댄다는 것은 사실은 탁상공론이고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들은 큰 평수의 집을 하나 갖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빌딩을 요구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커다란 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정말 더 이상 얽매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은 그리스도의 참 자유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의 죄로부터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음에도 죄의 종처럼 얽매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부터의 참 자유, 즉 죄와 불의로부터의 그리스도인의 거룩성과 책임성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참 자유를 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했지만 그것이 정말 죄를 짓는다면,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난 거기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라는 이 슬로건,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이 자기네들을 자유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식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책에서, 교과서에 배워서 나오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신령한 존재의 빛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깨우치는 영지,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만이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비밀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밀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은 비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는 그 비밀이 온 세계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복음이 전해지면 또 다른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식으로 영지주의자들은 그 패턴에서 이 지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본인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이기심에서 발생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유익하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히는지를 적나라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사랑이라는 새로운 각도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식과 사랑을,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땅히 알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는 지식들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근본적이며 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랑과 지식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교리는 하나님 사랑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데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자유, 그것은 스스로 사도 바울이 힘써 전심전력으로 하고자 한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가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무거나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 진짜 유익한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절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것이 가하면서 그 모든 것 중에서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일까요? 혹시 아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가능할 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소원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내 생각하고 똑같네 그랬을 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 되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표준세 번역은 여러분은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역시 사도 바울이구나 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말을 하지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니까 더 이상 뭐가 되지 말라는 겁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육신으로 자유인으로 있어도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있고, 비록 육신으로 사람의 노예로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진짜 종은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스스로 뭐가 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 되기를 모든 것이 다 가하다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이것을 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갑질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갑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나는 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심지어 청문회 때 보면 기업 총수가 제일 윗사람인 것 같은데 청문회에 불려 들어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야단맞고, 또 심지어 정치인들에게 이것저것 뜯기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그런 기업 총수들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들도 사람들의 종이 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온갖 비리들이 많죠. 권력만 가면 갑질을 하느라고 정말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기를 얼마나 희망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한데 그 중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면 무엇을 선택했느냐? 두 번째,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의의 종, 거룩함의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열매를 맺기를 했다는 겁니다. 즉, 의의 종,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애썼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것도 모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거짓된 지식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가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너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까 너 한번 해보라라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선택한 두 가지를 여러분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소원은 바로 이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저도 옛날에 누가 아주 오래됐죠. 청년 때 누가 저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다. 그리고 정말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었죠. 지금도 그 소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그랬지만,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지만, 그래서 결국은 불법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꾸 사탄은 우리를 꾀줘. 너 이것도 할 수 있어. 너 이거 재밌겠지? 이것도 한번 해봐. 너 구원받았잖아. 이거 해봐도 문제 없잖아. 이게 뭐가 죄야? 라고 꼬드길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선에 이르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20절 죄의 종으로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해도 구원에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뿌듯한
숱함이 느껴지십니까?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숱하게 이야기한 모든 것이 사실 1장 1절에 제일 먼저 타이틀처럼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합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가장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이 최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아직까지도 한국에는 미국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온갖 변호사를 써가지고 서류를 만들고 해서 또 현지에서 투자한 것처럼 하고 뭐 일한 것처럼 해가지고 돈을 써서 미국 시민권 하나 따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 두 가지를 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고, 정말 그 지긋지긋하게 매 순간 우리를 발목 잡았던, 나를 발목 잡았던 죄의 유혹, 죄로부터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 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저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된다고 아무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예수 그리스도께 따지고 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시던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참 자유를 가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필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난한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넉넉히 부유해졌고 많은 재미가 있고 교회를 안 가도 더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체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점점 교회를 떠나는 듯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가장 값진 진리, 참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 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